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첫 찬양부터 우리 온종일 우리 한 시간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오늘 승리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음을 들이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오직 성령과 은혜와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어나는 꽃 같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모두의 영광을 기뻐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자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그 말씀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늘 주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죄와 또 악한 사탄마귀의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믿는 영혼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상황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용사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데 제약을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준비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우리 여하람 박시우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월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CU 친구 2명이 또 같이 왔는데요. 저 친구들도 춤을 굉장히 잘 춘다고. 아니요? 그래서 또 같이 우리 월식으로 한 팀으로 또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준비됐어요? 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라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사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그대의 눈과 가볍게 우우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나고 가사로운 곁에 신성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라 축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라 축하세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라 축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담교회와 더 나아가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영혼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특별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와 가정 또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에 생명을 걸고 또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2월 한 달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한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섬김. 네. 1789년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인사도 드릴 겸 그 대통령이 함께 일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또 평소에 어머니께서 또 음식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음식을 또 맛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어머니께 인사하려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또 아들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과 손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내려오는데 앞치마도 풀지 못하고 얼굴에도 음식도 묻고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과 함께 내려갔던 그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좀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손수 음식을 만드시고 또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렇게 분주하게 또 자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어머니가 이제 그 일을 그만하실 수 있도록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또 품위를 지키고 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좀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들을 때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일할 수 있는 같은 사람들과 또 그 일들을 맡기셔서 주방 일을 직접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맡기시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야 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 어머니로서 또 품위와 또 이런 지켜야 할 삶의 또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치마 두르시고 막 분주하게 다니시는 게 조금은 안쓰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대통령의 명령은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단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이란다.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단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른단다. 대통령은 어머니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영광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와 어떠한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목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그리고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버릴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고장난 피조물을 다시금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형상이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내려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왕년에 한가득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또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나 직책과 직급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보통은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 업종은요, 그 서비스를 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업종은 서비스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섬김, 세상의 서비스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내가 손해 보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비스하고 손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대접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고 섬기는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모습이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어떠한 유익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피조물의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당시에 가장 작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또 자라신 것, 주님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저 밑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두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뻗어 우리의 손을 잡고 올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위치까지 주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있는 곳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절망과 전혀 또 구원과 소망이 없었던 아무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마음 먹고 먹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올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는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죽으시기에 왔단다. 나는 섬기러 왔단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단다. 라고 하는 섬김과 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싸우고 있어요. 뭘 놓고 싸우고 있냐?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그물을 버려두고 왜 그가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섬겨야 한단다. 사랑해야 한단다. 희생해야 한단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을 나누지만 제자들의 귀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비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이 제자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출세하려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왜 버리고 왜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저 로마 제국을 점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면 나라를 세워주시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위치에서 출세하려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또 백을 잘 쓰고 줄을 잘 써서 내가 어떻게든 출세만 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부리고 또 불편하지 않는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 또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싸우며 상처 주고 아픔 주면서 옆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출세만 생각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대기업 사장이든 가장 높은 자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도 다 임기가 있어요. 대기업 사장도 생명 다하면 다 죽고 끝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출세는 한낱 구름과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게 높아지지도 않아요. 우리 기억 속에 그동안 거쳐왔던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 기억하나요? 힘센 사람들, 출세했던 사람들 기억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기억하죠?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 그 위치에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곳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그의 일생을 사랑으로 불태웠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수많은 순교와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자기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천국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귀한 사랑과 희생이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어디 멀리 사는 친구가 나보겠다고 오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보다 더 잘나가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다 용서하셨다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앞으로도 지을 죄가 또 있겠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의 자리, 인기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만 인기가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천국을 선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고 구원케 하시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광을 취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 외에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외에는 어떠한 위치도 어떠한 마음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했던 과부와 고아들, 죄인들, 누구도 상대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뒤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헌담하고 판단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게 진리라면, 그게 옳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장기 기증을 통해서 죽고 나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는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 기증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 장기를 기증합니다라고 해서 살아있을 때 기증 서약을 하고,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서약대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죠. 태초부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혼 기증을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늘 회복과 치유와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저는요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내 이웃을 또 나름대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보니까 굉장히 물질이 많은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또 섬김을 통해서 너가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신앙은 좋았어요.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 신앙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약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가 넉넉하고 정말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부자는 예수님 믿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했던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평소에 무시당했으니까 유대인 너 죽어가네? 잘됐다.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쌤통이다.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를 부축하여 치료해주고 아픈 상처를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의 돈과 또 후속 조치까지 다 취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마음에 쏙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랑 친한 친구, 나랑 잘 지낸 사람들만 잘해주고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섬김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평소에 잘 맞지 않고 자신들을 무시했던 그 유대인을 구해줬던 것처럼 진정한 섬김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고 또 불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섬김을 인하여서 그 관계가 더욱더 회복해지고, 그리고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때까지 가는 게 진정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괘씸한 놈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저 예수님 몰라요 하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는 그 발이에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왜 그 발을 씻어주셨을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겸손한 부위가 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냄새나는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서 늘 답답하고 또 힘들고 그 온 몸을 지탱하면서 어디든 그 몸을 이끌어 가주는 그 발, 가장 더럽지만 발은요 말이 없어요. 평생에 말이 없이 피곤하고 힘든 일, 그 굳은 일을 다른 지체들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발,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발아, 네가 참 수고가 많다. 나도 이 땅에 이 발처럼 왔단다. 너 발 많이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많이 평생에 밟히면서 살아가지. 나도 이 땅에 발로 왔단다. 그리고 이제 나도 밟힐 것이란다. 그런데 나의 밟힘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단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평생에 그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섬기려면 겸손이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섬김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섬김을 통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을 상상할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일생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섬김에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섬김의 최고의 보상은 그 섬김 자체가 보상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적은 거라도 있어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힘을 얻고 또 감사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나 또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섬김의 최고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서비스, 세상의 섬김은 내가 섬기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어떠한 죄인도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찐따라고 배제시키는 그 친구들 너희들이 각 반으로 돌아가서 각 반에서 친한 친구들만 놀지 말고 누가 혼자 있는지 누가 외로워하는지 누가 요즘 속상해하는지 너희들이 영적 리더들이 되어서 각 학교에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 밥 먹자고 함께 우리 놀자고 함께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교회도 같이 나가보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또 예수님을 사랑을 먼저 느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끼리끼리 노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 맞고 나랑 친하고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딱 봤을 때 누가 외로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쟤는 찐따라고 다 욕하고 무시하고 함부하는 친구 그 옆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룹으로 그 친구들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의 불씨가 비춰져 어두움이 밝아지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까닭에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어딜 가든지 내가 좀 더 뭘 받을까?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까? 내가 어떤 인기를 누릴까?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할까? 그거보다는 어느 곳에 가든지 2명 이상 모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도와줄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항상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그의 삶을 살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넉넉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미 받은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큰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고 섬기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넉넉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또 그 말씀과 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눔의 기쁨을 섬김의 기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순종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이 섬김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또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먼저 구원하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삶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연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그 보상과 상급과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 충만히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보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또 토요 저녁 잠자리 누워도 계속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늦잠 자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고 하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별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참담교회 또 영혼들이 주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공부 8번째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새가족 교육이 마치면 성탄절 핸드벨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음악성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한 밤 이거는 사실 자면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핸드벨 연습 한 2곡 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또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는 삶으로 그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또 많이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